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파송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파송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인 사역의 원리와 그리고 사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 계획,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 계획을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명령에 따라서 사역을 하는 12제자, 그리고 또 수많은 제자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그 제자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하게 됩니다. 즉 12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리고 그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보낸 자,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과 똑같으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동일함이 바로 존재의 동일함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구정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멀리 친지들이 함께 모이고 또 친지의 집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이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전할 때 그것을 영접하게 되면 그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한 말을 영접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것은 환대하는 거예요. 막 환영하면서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는 승인하는 거예요. 그래, 너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 믿을만하다. 승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하는 너를 후원한다, 지원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이 영접한다는 뜻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자 하면은 지금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지금 단기 선교사 한 팀이 다녀왔고 그리고
캄보디아로 지금 단기 선교사 한 팀이 출발했습니다. 단기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그리고 단기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들을 인도네시아 사역이든 캄보디아 사역이든 그 사역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사역이다라고 인정하고 승인하는 거, 이거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든지 어찌됐든 환대를 하면, 환영하고 야 기뻐하면 바로 우리가 그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재정으로 후원할 때, 그때 후원과 지원을 통해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것, 이럴 때 이렇게 영접하는 그 사람을 바로 동일시 여겨준다. 영접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와 동일하게 되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과 동일하게 되고, 그리고 제자, 작은 자, 그를 영접하면 바로 제자와 동일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그 직분을 갖지 않고 실제로 그 사역을 하지 않고 있어도 그 사역에 해당하는 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구원의 상을 받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제자를 영접하는 자, 작은 자, 제자 중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 바로 그에 합당한 제자의 상을 받습니다. 그들의 상을 받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뜻을 한 번 더 보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의미에서 영접하다, 그 뜻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대하다, 후원하다, 지원하다. 그래서 그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선지자와 그리고 의인과 그리고 제자와 동일시되는 겁니다.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대접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뭐신 이유로, 뭐뭐라는 이름 때문에. 바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르면 그가 선지자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의 자격이 있어서 그가 선지자로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그가 선지자의 자격, 선지자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또 의인이라 하면 그가 의인이라 불려지니까 그 영접하는 거예요. 그가 제자라 불려지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 그리고 의인 그리고 제자 뜻이 뭔가? 이 세 부류는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세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 들고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 오늘 그 본문 배경이 되고 있는 1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0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그렇게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참 위험하고 참 안타깝다. 그리고 고난이다.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순결하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6가지 원칙을 잘 알고 잘 실천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역을 잘 보고 그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바로 지혜롭고 순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서 원칙을 적용하고 그리고 사역을 일으켜야 되는 그 현장은 어떤 곳이냐? 사람들을 삼가해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들고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들고 순회합니다. 자, 순회를 하는데 또 어디까지 어디로 또 순회하느냐?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의 권력자들,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방인들이죠. 바로 이방인의 권력자,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도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말씀을 들고 갔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하고 그들이 체포하고 핍박한다는 얘기예요.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사람들, 그래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반대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리고 반대하는 로마 총독이나 또 임금들은 자기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또 다른 왕이라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들도 핍박하고 외면한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역사 속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불교 국가, 거기에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하면 가족에서 제외시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핍박합니다. 이슬람교도 그렇습니다. 아주 무서운 곳은 힌두교입니다.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에 그를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누가? 가족이 고발해서 가족의 손으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가족들이, 나라가 그걸 핍박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가족들이 나라로부터 그렇게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 신앙을 못 갖게 했어요. 핍박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가족들이 그 일을 한다. 실제로 그럼 오늘날은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아내를 남편이 핍박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가 핍박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를 자녀가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때 더욱이 말씀을 들고 자꾸 복음을 전하면 핍박합니다. 공격합니다. 이제 명절에 친지들이 만나고 친척집을 방문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해보세요. 선지자 노릇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이는 영접하여 좋아할 겁니다. 또 어떤 이는 그걸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공격합니다. 선지자 같은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절에서도 잡혀가는 거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24절 이하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도전하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순회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가 가는 곳에 말씀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는 그 선지자, 주의 말씀 들고 순회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세상은 핍박하고 세상은 고통을 주려고 하지만 누군가는 영접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를 너희 중에서 누군가가 되는 것이 좋다. 왜? 선지자라고 이름되어 있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선지자처럼 선지자의 상을 받기 때문이다. 내가 말씀을 전하지 못해도, 내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말씀으로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을 전도자라 여기고 선지자라 여기고 그를 영접하면, 그를 환대하고 그를 대접하고 그를 후원하고 그를 지원하면, 그러면 그와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팀, 캄보디아 팀, 그를 환대하고 그를 대접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후원하고 그를 지원하면 내가 그와 똑같은 그러한 상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잘 드러내고 있는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는 사건이에요. 엘리야는 이미 그때 선지자라고 이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먹거리를 찾았어요. 선지자가 당연히 먹어야 되니까 주의 복음 전하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은 너무너무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끼 먹고 나하고 내 아들하고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먹거리를 달라 하니까 저희들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아멘 하고선 그 선지자를, 선지자 이름으로 된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그 선지자를 영접한 겁니다. 환대를 했고 있는 것을 다 털어서 대접을 했고 그리고 승인하고 그리고 후원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한 끼 먹으면 다 끝날 기름과 밀가루가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 선지자는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게 선지자가 받을 상이에요. 그런데 그 상을 선지자를 영접한 이 사르밧 과부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겁니다. 동일한 상을 받는 겁니다. 2019년도 이제 구정이면 또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때 우리는 내가 선지자 노릇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선지자 노릇하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주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를 환대하고 그를 대접하고 그를 승인하고 그를 후원하고 그를 지원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못 나가도,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 못 나가도 여러분은 그들과 똑같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의인의 상입니다. 41절을 보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의인이라는 이유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의인이 누굽니까? 자, 의인, 시작. 경건한 삶을 사는 복음 전도자. 이 사람은 순회 전도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선지자처럼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경건한 삶을 딱,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딱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런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삶을 확정하고 딱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가족들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족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화평이 깨집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거는 영적 싸움을 수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유혹당하는 세상에 도전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관계가 좋아야지 내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그런데 그 관계가 좋아야지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것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잘 맺겠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 생각보다 뭐가 있냐면 관계를 끊는 것이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그래서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지 복음이 잘 전해진다.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 살펴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이 복음 받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를 막 좋게 맺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제사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한국 교회가 기반을 잡고 성장했어요. 신주단지를 마당에 집어 던져가지고 왕창 깨뜨리면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기반을 잡고 성장했습니다. 남편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시집 식구들한테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굳건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래, 제사를 좀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복음을 전해야지, 이거는 또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이런 말들을 해요. 그거는 영적 싸움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3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온 것,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뭐 때문에 불화하는 겁니까? 경건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아주 분명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불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불화를 두려워해서 경건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 삶을 포기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 주의를 성수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그걸 다 즐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속에서는 이 화평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화평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주저앉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바닥을 치는 겁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옛날에 직장에서도 술, 담배를 같이 하지 않기 위한 원수가 누구냐면은 술, 담배를 하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쟤는 술, 담배를 하는데 너는 왜 술, 담배를 안 하려고 그러냐?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쟤는 주일날 출근을 하는데 왜 너는 뭐가 대단해서 특별해서 주일날 출근을 못하겠다 그러느냐? 지금은 집안에서도 그러죠.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너는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가냐? 학원을 가야지. 보충 수업을 가야지. 집안 식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접할 때도 그래요. 부모실 때도. 아이고 어머니 아버님 생활비 드리고 용돈 드리면은 그걸 쓰셔야지 왜 교회에다 다 갖다가 헌금으로 바칩니까? 이러면은 뭐 안 드립니다. 그런 공갈 협박을 누가 해요? 집안 식구가 한다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원수가 되는 것이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의인의 삶, 이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고난이 있고 이렇게 화평이 깨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를 전부 다 배척하고 그를 전부 다 공격할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 너희들이 의인의 삶을 살아버리면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주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인데도 두들겨 팼어요.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그리고 시집에도 가면 시어머니도 핍박하고, 아이고 그 싸움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요? 시누이가 더 미운데 요놈은 시누이도 핍박을 해요.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는데 아무도 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안 식구 중에. 친정에 가도 얘야 너 그만 고집 부리고 웬만큼 맞춰 살아라 이럽니다. 본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이 처음 신앙생활하는 이분을 영접하는 구역장님이 계셨던 거예요. 구역장님. 그래서 항상 아이고 아기 엄마 이리 와서, 그래서 멍멍 울고 하소연하고 위로하고 영접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막 후원해 준 거예요. 힘을 내라고. 그러면서 그가 신앙을 갖기 시작하고 그가 신앙이 성장해지고 단단해지면서 그분이 권사가 된 거예요.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영접해줘가지고 그걸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누군가가 나를 영접해줘가지고 지금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된 겁니다. 바로 그 영접하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의인의 고난을 받지 않았어도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권사님은 뭐 할까요? 그 권사님도 이제 누군가가 자기의 경건한 삶, 분명한 삶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내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권사님은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핍박을 받지 않아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막 싸우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을 영접해버리면은, 그런 사람을 환대해버리면 바로 그가 의인의 상을 받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작은 자, 제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작은 자가 그러면 누구라고요? 제자라고. 그렇죠? 지금까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랬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선지자 직분을 가진 사람,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인으로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이번에는 작은 자인데 이 작은 자가 제자고, 제자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작은 자, 제자로서 작은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 본문에서도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 나는 가난합니다. 자기 십자가예요. 근데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복음 못 전해요. 돈이 있어야 전하지요. 아, 나는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 못 전해요. 명예가 있어야지 전하지요. 아이고,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야지요. 권력이 있어야 전하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성도란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참 이 권사님들이 참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이 권사님은 빵을 만들어서 가판에다 빵을 파는 분이었어요. 또 계절에 따라서 옥수수도 구워서 팔고 밤도 구워서 팔고 고구마도 구워서 팔고 이러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처음 딱 시작하면서 돈이 없잖아요. 1시간 예배 드리러 오면은 그 예배 시간이 돈 버는 시간이에요. 주일날 나가가지고 그걸 하면은 그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 돈 버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거 다 그만두고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전도를 다녔어요. 평일에도 노방전도 나가고 특별한 날에는 병원 전도를 나갔어요. 여러분, 그가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거기서 빵 팔고 옥수수 팔고 군밤 팔고 고구마 팔았습니까? 전도하러 나간 시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 그 가난이라는 십자가, 이거를 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작은 자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 권사님이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격려해주는 동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가 구역장이 되고 나니까 구역원들이 그걸 막 도와주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겁니다. 전도사님도 격려를 해줘요. 목사님도 격려를 해줘요. 그의 일을 승인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그 시간에 가서 돈을 좀 더 버세요. 그 시간에 가서 몸을 좀 더 쉬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영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애가 정말 원하던 것은 격려고 인정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격려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이 강남에 아파트도 샀어요. 자식들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리어커 끌고선 빵 팔던, 가판에서 빵 팔던 그 시대하고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가 잘 돼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가 제자로서, 작은 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가 합당한 제자의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또 그 제자의 삶을, 그런 사람을 사는 삶을 영접한 그 동료들이 있어요. 그 동료들이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 권사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힘겹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된 그 사람을 잘 영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그렇게 가난한 삶을, 그렇게 작은 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본문은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구정 연휴지요. 화요일날 구정입니다. 친지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납니다. 그때 내가 선지자 노릇, 의인 노릇, 그리고 제자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할 때, 아이고 내가 고난당하지, 핍박당하지, 욕 얻어먹지, 아이고, 그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딱 해내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 선지자 노릇, 의인 노릇, 제자 노릇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힘이 좀 필요한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 그들을 영접하세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걸 영접하는 그 사람들도 바로 똑같은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정말 1세기의 성경을 보면 제자들 안에서 다 성취가 됐어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다 성취가 됐어요. 오늘날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 몇 분의 권사님과 그 신앙인들 예를 딱 들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이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보고 깨닫고 그렇게 살지요.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에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선지자 같은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그렇고 목회자들 그러합니다. 잘 영접하십시오. 우리 교구장님들 그러하고 우리 순장 순모님들 그러합니다. 잘 영접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선지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잘 영접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핍박받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두들겨 맞지 않아도 그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참으로 소외되고 가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잘 영접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가 받을 복을 내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2019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면서 1절 찬양하시면서 지원서 작성해 주시고 2절부터 찬양하시면서